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등불, 그 내 발의 등이요 할 때 등, 이 등은 딱 한 발자국 정도만 비추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은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목숨을 위협받았던 그 바울이 로마 천부장으로 인하여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다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 앞에,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 앞에 다시금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고요. 오늘 그 이후의 모습,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빛에 이제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기록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이 아나니아를 만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아나니아가 곁에 와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즉시 눈이 떠져서 바울은 아나니아를 쳐다보게 됩니다. 잃었던 시력, 못 보았던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잃었다가 아나니아를 만나 다시금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는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절에 자신의 의만 의지하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지식으로만 살았던 것에는 이제 눈이 멀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눈을 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도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 나를 의지하고 또 돈과 명예, 세상 것을 의지하였던 것에 대하여서는 눈이 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에는 눈을 뜨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13절에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눈을 뜨게 되고 14절, 15절에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뜬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아나니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많은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길 원하신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또 바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으로 복음 전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라,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바울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전하고 말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바울이 보고 들은 것, 바울이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산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말은 법정에서도 매우 위력적입니다. 법정에서 이 증인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증인의 말 하나로 재판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고 또 승리하도록 모든 싸움을 이겨 놓으셨음을 우리는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나타내면서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계속하여서 도전받고 있는데 특별히 1020 초청 집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이제 1020 초청 집회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아갈 때에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잘 알게 되는데 증인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 대하여서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거나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겨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말하거나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위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셨는지 또 성경에서 그분을 어떻게 말하는지 또 그분께서 주신 나의 삶의 선한 간증은 무엇인지 말하는 그런 증인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말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론적인 언변과 좋고 뛰어난 무언가 겉에 보이는 것들 그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전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증인된 삶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이후에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도 같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죄를 씻고 과거의 모습은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과거에 분명히 추악하고 거짓되고 죄악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증인된 삶을 평생에 전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옛사람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고 이기셔서 새 사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그 이후 이제 17절 말씀에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다메섹 도상의 변화 사건이 있은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을 이제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18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그는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을 그 이후에 살아가게 되는데, 바울은 그런 자신이 19절 20절에 보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금 되짚는 그런 모습을 이제 19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는데, 19절에 자신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렸던 사람이고, 2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그 유대인들도 잘 아는 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자신도 그 일에 동조하고 찬성했으며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였던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바울은 지금 그 일을 돌이켜보면 자신이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고 바울에게 너무 치명적인 과오와도 같은 일이었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들 앞에서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부하였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그런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해자요 핍박자인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기억치 않으시고 너무나도 과분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금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자신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였던 자였음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다, 잘못된 길이다, 자신처럼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혹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는 반대로 가려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 불신앙에 죄악된 모습, 또 위증을 하려 했던,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위증을 하려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 과오를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환승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울은 치명적인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때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신과 같은 과오를 밟지 않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죽일 것과 같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위협과 문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라 하시는 주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세상의 것에는 눈이 멀고 주님께 눈을 뜨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된 우리, 그 우리들을 자녀된 신분으로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기억하면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자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인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 새 사람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분께서 맡겨주신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신분을 확신하고 올바른 증언을 하면서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88장